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조상들이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를 떠올리도록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은혜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셨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은 늘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비록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준다. 대지는 세 가지였죠. 첫째, 족장시대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둘째, 왕정시대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셋째, 포로시대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번째, 즉 왕정시대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 한번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난 시간에는 족장들의 역사와 거기서 나타나는 예수께서 오신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점에 다윗이 있었죠.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인데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족장들의 계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다윗이 있는 것이고, 다윗이 낳은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는 과정들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에 있을 때, 즉 그 부하들은 모두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서 옥상 위를 거닐다가 바세바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음을 저지르죠. 바세바는 바로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 수하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헷 족속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 출신의 장군이었지만 다윗의 수하에서 용맹하기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장군이었는데,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수하 장수 중에서 용맹을 떨친 장수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30명의 용맹한 장수 중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무엘하 23장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쭉 이어서 39절을 보면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즉 우리아가 전쟁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었을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제국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사탄의 제국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에게 욕심을 품고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던 우리아를 부른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리 차원에서, 즉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은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종으로부터
지키려던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8절을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그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군대가 그렇듯이 그 또한 성결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군대 중에 계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룻밤 정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한 번 정도는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성결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 부하를 그 아내에게 보내려 했겠죠. 그러나 햇사람 우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곧 전쟁을 패배로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모든 물건을 불에 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황금과 은과 시날산의 외투를 훔쳤던 아간의 경우와 같이 비록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래서 부정하여졌지만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그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성결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도 아니고 남의 부인을 강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자기 부하를 억울하게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이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싸우던 우리아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내는 다윗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디 한 군데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했고 바세바와의 관계도 파탄이 나야 정상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혜의 꽃을 피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평화를 뜻하는 단어 샬롬에서 온 것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셨고 그 성전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평화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또 민수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부정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것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할 때는 절대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 불륜극, 이방 나라에나 있을 것 같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악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야. 그렇게 구원자의 길이 마련되고 있었던 거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죄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평화의 왕이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중요하듯이,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듯이 이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을 표현한 말씀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낳았다.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느냐?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처녀의 몸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봐라,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야. 너희들의 조상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고 예수님도 그러한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별히 족장들의 구속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분, 왕정시대의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솔로몬이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 살펴봤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배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탐욕이 있고 이웃에 대한 악한 모의와 살인이 있으며 간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위를 악용하는 독재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집안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집안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그 집의 등불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이 시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막힌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질 때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위협을 받던 그 시절보다 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올 것이라고 그 한 집안을 특정하셨지만 그 집안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집안인지, 얼마나 악한 집안인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그가 생각하기에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부도덕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는 죽이고 자기의 아내는 빼앗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악하고 부도덕한 일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에서 이방 나라도 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언약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아들, 불륜을 통해 태어난 그 아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 해답은 첫째 아들에게 있죠. 즉 다윗과 벳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징계를 받아서 죽고 맙니다. 죄는 다윗과 밧세바가 저질렀는데 왜 아이가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신 것처럼 죄 많은 다윗을 위해 한 아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이 평화를 약속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언급된 솔로몬은 그 중요한 업적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책도 있었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말년에는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언급되는 것이 르호보암을 낳았고 그것입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시작.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을 낳은 일이 무슨 큰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을 낳은 것이 무슨 큰 업적이라도 되느냐?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고 르호보암을 낳은 사건 하나만 떡하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계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한 일이라고는 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죽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셨기 때문에 신앙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낳고 또 낳았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성전 건축자 솔로몬이 낳았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르호보암을 낳음으로써 참된 성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건물 성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 성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고 따라서 솔로몬의 참된 업적이라는 것은 건물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낳음으로써 인간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마련한 사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보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계통으로 오셨는가, 그분의 조상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업적이 무엇인가, 그것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성경은 계시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밝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계보가 보여주는 교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인간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활짝 여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의 역할도 인간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또 낳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적인 논리에 매몰되어서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래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낳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운다면,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고 그를 섬기기를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자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평생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즉 전도를 통해서 자녀를 계속 생산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완성하는 것, 성전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르호보암은 완고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건축가였죠. 궁전들을 건축하고 자기의 궁전들 뿐만 아니라 왕비의 궁전들도 건축하였습니다. 또 성전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무거운 부역으로 짐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자 백성들은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한 말로서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독재자와 같은 르호보암의 처신에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의 집에 대한 사랑을 접어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고 남유다는 2지파였습니다. 상황은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르벤도 북쪽이었죠. 장자지파 에브라임도 북쪽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많은 숫자에 관심을 기울였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였지만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 눈길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책도 많았고 때로는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르호보암이 낳은 아비야, 구약성경을 보면 아비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교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 이 왕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들을 되셨으면 찾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절씩.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적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 아들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죠.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아합과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함께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악명을 떨치던 두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과 아합이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그 중에서 이계명을 어긴 사람이었거든요. 단과 브엘사바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여호와다 하고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악하기는 악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함으로써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한 악인과 교제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자기 부모에게서 온갖 악한 것은 다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녀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돈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타락하게 됩니다. 즉 여호사밧은 개인적인 신앙은 탁월했을지 몰라도 공동체를 신앙으로 잘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아합이 살아 생전에 그와 교제했고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유다에 이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생략되었지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시아라는 왕이 있었고 그는 1년 정도만 다스리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후의 반란 때, 즉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외삼촌이겠죠. 예후의 반란 때 그 요람과 함께 있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7년 동안 통치를 하죠. 이때가 유다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는가 싶었지만 아시아의 누이니까 아달랴의 딸이겠죠. 요세바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요아스 한 명을 몰래 빼돌려서 살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죽임을 당했고 다시 다윗의 등불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아스 다음에는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고 이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였죠. 즉 8절의 계보에는 3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이 생략되고 우시아로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넘었습니다. 즉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왕의 권위를 앞세워 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별실에 갇혀 지내야 했고 이 문둥병이란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다스렸습니다. 섭정이라고 하죠. 실제 왕은 우시아였지만 그 아들 요담이 대신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벨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그 질서를 순응하는지에 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초대왕 사울도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고 임의로 제사를 드리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우시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훌륭한 왕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을 평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서를 넘나드는 자유인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의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버지가 당한 일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와 다름이 없죠. 그런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파수꾼입니다. 그 백성들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백성들을 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는 임무가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부터 성전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조금씩 타락해져 갔습니다. 벌써 두 세대죠. 우시아는 문둥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아들 요담은 무서워서 혹은 거부감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대의 신앙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집은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최초로 성전을 파괴한 인물입니다. 요담은 성전을 돌보지 않았지만 아하스는 더 나아가서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당대 최강자는 아수르였거든요.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강한 이유가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제단의 모형을 보고 배워와서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4절 아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다같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성전 파괴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15절부터 한번 또 보시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재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래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유다의 상황은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았습니다. 언제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잡혀 먹히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지던 역사적 정황을 살펴볼 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처녀는 꼭 동정녀가 아닙니다. 시집을 갔든지 가지 않았든지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즉 왕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방 원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수르가 큰 위협이 되자 그는 아수르를 섬기는 대신에 아수르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죠. 하나님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망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그 후세대에 남긴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제대로 된 군대도 하나 없었지만 기도라는 무기로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아야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의 타락은 세대를 겪을수록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손에 꼽히는 신앙인이 바로 히스기야였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21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1장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절에서 9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하는 일을 알아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시며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그 가운데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나의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지금까지 없던 이레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다 같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런 므낫세 이후로 예루살렘 멸망이 공식적으로 선언됩니다.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히스기야는 그 아들을 신앙으로 길러내지 못했을까? 많은 의문을 남기지만 결국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세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는 오시지 않는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대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그 열매를 즐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우리 세대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물론 소원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아온 것이 있고 배워온 것이 있고 몸에 익혀온 것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민족만의 독특한 성향이라는 것과 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다음 세대에다가 그 숙제를 넘기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세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상속받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아들 아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악한 왕이었고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과 24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 아들 요시야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레위에 분양하던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장차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 예언대로 요시아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의 제단을 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이미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가고 맙니다.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다윗은 온 세상을 정복한 왕이었고 이방의 왕들을 굴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방 나라에게 패하고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고 끝내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등불은 또다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오시는 길이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 또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의 별명이 바로 여고냐입니다. 즉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은밀히 여고냐는 요시아의 손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로 묘사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손자 여고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시기에도 희망의 여명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여고냐는 36년간이나 옥살이를 합니다. 그 끝에 조금씩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듯 왕정시대가 보여주는 계보는 다윗의 왕권이 쇠퇴해가는 과정입니다. 왜 쇠퇴하였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한없이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비록 화려하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지만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까지 미치는 완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참된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참된 솔로몬으로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 그 백성들을 의로 통치하시고 참 신앙으로 인도하실 왕이 좌정하시는 인간 성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원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르도록, 온 세상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다투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합니다. 이방인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고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성전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죄에게 굴복하고 중복당할 때 우리 교회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교회를 망하게 만듭니다. 죄를 몰아내고 교회가 성결을 유지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지만, 교회가 죄에 굴복하여 부정하게 될 때 세상에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왕정시대의 계보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족장시대를 거치며 활짝 꽃피었던 다윗의 왕권은 왕정시대를 거치며 쇠락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왕이 오시는 길이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비록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 약속을 그 은혜로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도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때때로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참 교회를 남기시고 은혜로 보존해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망이 없는 시대라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교회의 표지가 살아있는 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보존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참교회를 사모하시고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